이사야 8장에서 7장에서 12장까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한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진행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사야 전체를 보려고 하면 이 정도는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겠지. 6장까지가 한 덩어리를 형성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가 계속 아람과 러신이 이렇게 그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 이 사건이 12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왔지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배경은 아수르의 남하 정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잡아먹어서 이 지역을 발판으로 삼아서, 원래 목적은 아니고 발판으로 삼아서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까? 애굽을 필두로 해서 아프리카, 이제 이집트가 북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를 잡아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여기 교두부가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한 지중해 있는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뭉쳤겠지요. 그전엔 저끼리 싸우다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서로 동맹을 맺고, 야,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아수르 막자. 그리고 자기가 동맹을 맺은 후에 남유다 아하스를 찾아와서 아하스에게도 우리는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막기로 했으니까 니네들도 붙어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아하스는 안 붙고 어디에 가서 붙어버렸습니까? 아수르한테 가서 딸랑딸랑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기에 붙어. 그래서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봤을 때는 여러분, 쳐들어오려고 하는 아수르도 나쁜 놈처럼 보였지만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 뭉치지 않고 저기 붙은 일마가 더 미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더 미웠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아수르 치기 전에 저거를 먼저 쳐버리자. 그리고 이제 유다를 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유다를 치기 위해서 내려와서 저그들이 깨를 쓴 게 뭐냐, 악한 도모를 낸 게 뭐냐, 유다를 두 쪼가리로 내가지고 우리 둘이서 뭐 해먹고?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아하스 대신에 뭘 세우자? 왕을 세워. 아마 다부엘은 자기 아들을 세워주면 그 아수르하고 같이 싸우는데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을 삼자, 이렇게. 이 계획을 가지고 이제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은 누가? 아하스가 그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선지자 누구를 보내서, 이사야를 보내서, 야, 걱정하들 덜덜 마라. 이 동무가 뭐하지 못할 것이다, 서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너희를 치려고 하는 이 두 나라가 두 부지깽이 끝 같아서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줬습니다. 질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하스가 악하기로 랭킹 2위인데 여러분, 이게 뭐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언을 해주고, 오늘 뭐 예언팀이 예언했는데 예언을 해줘도 여러분, 그 들은 놈이 믿고 아멘이라고 뭐 수종을 들어야 이게 뭐 이루어지든지 나발이든지 뭐 할 긴데 믿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굳게 믿어야 너희가 굳게 설 수 있다, 이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안 죽고 이길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야. 안 믿으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아이고 답답이야 이라고 강제징조를 줬습니다. 뭘 줬다고? 강제징조를 준 게 뭡니까?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원어에는 정관사 하가 붙어서 그 처녀가, 그러니까 아하스도 알고 이사야도 알고 있는 어떤 뭐 예쁘서 알고 있는지 뭐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알고 있는 어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인데 동정녀인데 결혼 안 한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하고 손목대기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잉태하여 뭘 가질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 낳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러면 그 여자가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리라? 임마누엘이라고 짓는다. 보통 조상 이름을 따가 아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지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0%지요. 근데 이걸 강제징조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가 낳은 아이가 선과 악을,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는 말씀이네 따라 살고, 이거는 쟤네
버리고 이래 하려면 성인식을 보통 기준으로 해가지고 13살에 성인식을 하니까 자기 독립신앙이 13살쯤 됐을 때에 있다고 봤을 때에 13년 내에 이 두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줬습니다. 자, 이제 또 질문. 이 강제 약속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강제 징조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믿음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비료물놈은 강제 징조를 줬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 징조를 하나 더 줍니다, 여러분. 금방 이루어질 강제 징조를 하나 더 주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강제 징조가 뭐냐? 큰 서판을 하나 채해가지고, 이 서판이 여러분 청동으로 된 서판입니다. 청동으로 된 큰 서판을 하나 채해가지고 거기에 8글자를 써라. 마할살렐, 마할 아닙니다.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써라.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써라. 마헬살렐 하스바스가 뭐야? 노략을 신속히, 노신 약바, 약탈을 빠르게. 나중에 내가 까먹거든. 노신 약바다 캐라 해. 머리가 요새 안 좋아가지고 어제 준비한 거를 오늘 설교하는데도 까먹어요, 자꾸. 노신 약바, 노략을 신속히, 약탈을 빠르게. 이거를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서판에다가 쓰라. 이거를 여러분 앞에 말씀하고 7장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유다를 치러 왔잖아요. 치러 왔는데 오히려 이 두 나라가 망한다 했잖아요. 믿으라니까 안 믿으니까 두 번째 징조로 준 게 뭐냐? 노신약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두 나라의 노략물이 전부 다 아수르로 옮겨지 갈 것이다. 근데 이게 뭐 한 20년 있다가 있을 일이 아니고 신속히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제 징조를 준 거야. 그러고 나서 또 강제 징조를 하나 더 줬는데 똑같은 노신약바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제 마누라하고 동침을 해가 둘째 아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를 낳았는데 그 둘째 아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해라. 뜻이 뭐라고? 노신약바라 해라. 노략을 신속하게, 약탈을 빠르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느냐? 이 둘째 아가 아빠, 엄마라 하기 전에 이 두 나라의 재물이 어디로 옮겨질 것이다? 아수르로 옮겨. 이 말은 이 두 나라가 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 이 두 나라 2년 안에 망할 거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아가 보통 엄마 아빠를 몇 살에 하노? 돌 전에 하나? 두 돌 전에. 그래 오래 걸리나? 근데 정확하게 나는 잘 몰라요. 이게 기억이 안 나. 이제 난 지금 하도 오래돼가 나도 아내를 가까이 해서 셋째를 낳으면 모르겠는데 누가 공정문 닫았다. 이 동정녀가 낳는가 우리는 비슷하다. 최근에 낳은 사람, 이 엄마 아빠랑 언제 하노? 뭐라 하노? 돌 전후. 아무리 돌이라도 여러분, 돌 전후에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봐봐라. 서판에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쓰라 했잖아요. 그리고 둘째한테 들어갔다, 마누라한테 들어갔더니 둘째가 낳잖아요. 생겼잖아요. 임신해. 그러면 낳는데 1년 걸릴까, 아이가? 10개월이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라 하면 1년 걸린다면 합쳐서 2년이지요. 그러면, 봐봐라. 요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내가 여기 734년에 있었던 이야기 되어 있지요. 그 732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철판에 쓴 게 732년, 734년 같으네. 그 다음에 여러분, 1년 지나고 나왔으니까 733년,
그 다음에 엄마 아빠라 부르니까 1년 지났다면 732년에 아람이 망한다, 야, 아수르한테. 그래서 임마누엘 처녀가 임마누엘을 낳고 그 임마누엘이 성인식 할 때쯤 망한다 이러니까 너무 먼 이야기로 알고 안 믿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야, 그러면 2년 있다가 망한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강제징조를 주고 또 주고 또 주느냐? 믿어야 이루어지니까. 믿음은 없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믿어야 이게 견뎌내니까 이 나라는 살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말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다니엘서를 자꾸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아야 또 믿어야 말세를 이겨낼 수 있다나? 이겨내는지 안 이겨내는지 보자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다 치십시다. 에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치십시다. 너 낫는다. 너 살리라. 그래도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는 엄청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7장 7절인가 그거 보면 너 이거 굳게 믿어야 굳게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선다는 말이 전쟁 용어거든.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안 뒤지고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거기는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 왜 북이스라엘의 노략물이 아수르로 약탈되어 가는지, 이 말은 망한다는 말이 되지요. 망하니까 재물이 갈까이가. 왜 아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이니 이게 뭐 뒤지든 말든 이게 관심도 없고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를, 왜 북이스라엘의 산 가운데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일어났는지를 이유를 보여주는 게 5절부터 8절이다. 이해가 왔나? 뭐 안 왔으면 할 수 없고요. 왜 한마디로 왜 그러냐? 유다 지파를 버렸기 때문에, 다윗 집안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구속사의 약속을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산 가운데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일어난 이유다. 여러분 봐봐라. 아람이 남아 정책을 쓰기 위해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세 나라 중에 아람 쳤다 캐라. 732년에 망했으니까 아람이 제일 먼저 망했을까 아이가? 아람 치고 그 다음에 누구 쳤어? 그것들이 똑같이 내려와 가지고 10년 뒤에 722년에 북이스라엘 쳤다. 근데 8절에 보면 그것들이 또 701년에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남유다는 못 이긴다. 왜 못 이기느냐? 하나님이 임마누엘 돼 주셔서 보호의 날개를 그들 위에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7장에 보면, 7장 끝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성읍들이 패망하고 죽을 위기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임마누엘 되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북이스라엘한테는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적용되었고 남유다한테는 임마누엘이 적용되었다 할 수 있다. 똑같은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북이스라엘한테는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남유다한테는 임마누엘이 적용되었다.
그 왜 그러느냐? 얘는 구속사의 언약을 배신했고, 얘는 구속사의 언약을, 믿음은 부족하지만 구속사의 언약이 그 안에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말세를 이기려면 이번에는 우리는 세 번째 약속에 상관이 있거든요. 이 세 번째 약속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일에, 이 복에 나도 서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 자기를 드리는 사람은 말세에 여러분 임마누엘이 적용되게 돼 있다. 근데 여기에 수종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기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강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적용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건 배경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1절, 또 본문이 짧기도 하고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와요메르 야외 이렇게 아니면 예흐와 이렇게 이제 발음되거든요. 와요메르는 여러분 와우 계속법이 붙었기 때문에 아마르, 와우하고 아마르가 합쳐진 말이 와요메르 이렇게 발음이 된 겁니다. 됐나? 그러면 여러분 와우 계속법이 붙었다는 말은 7장하고 8장이 한 사건을 다루고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장절이 이게 있으니까 7장 따로 8장 따로 바꾸는 이게 참 장절이 좋기는 찾는데 편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이 장절이 없었거든요. 두루마리로 돼 있었거든요. 장절이 없으니까 이게 찾는데 엄청 어렵겠지요.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게 장절이 없는 것의 장점입니다. 장절이 있으면 찾기는 쉬운데 이걸 여러분 따로따로 봐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분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일 수 있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7장하고 뭐 된 사건이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와요메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첫 번째 강제징조로 준 걸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제징조로 주는 게 뭐냐? 큰 서판을 취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님, 서판이 뭐로 돼 있노? 라연. 에? 길라연. 무슨 나요? 길라연. 길라연이 뭐라고 돼 있노? 거울, 유리, 황동.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라연이 거울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장 24절에 보면 얼른 눈치껏 한번 봐봐라. 이사야 3장 24절에 보면 3장 24절 맞지? 그 옆에 애들이 들고 다니는 손거울 이런 거 이야기하지요. 에? 그게 내가 옛날에 여러분 유리라 했는데 유리가 어디 있노? 거울이. 옛날에는 다 청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입자가 고운 깨끗한 청동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그 부의 상징인 것처럼 이만한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처음 핸드폰 나올 때 이만한 거 있었습니다. 모시모시 받다가 또 안 되면 뭐라 이라고 때리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이런 이만하게 생긴 거 하나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부의 상징 한 20년 전에 20년 더 된 것 같은데요. 20년 더 됐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이게 부의 상징. 여자가 그 당시에 여자가 손거울 하나 들고 다니면 청동, 동이 이게 이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쓰였던 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나 파피루스나 이렇게 만드는 게시판이 아니고요. 서판은 판때기인데 게시판이 아닌데 큰 청동으로 뭘 만들어라? 게시판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 이 글을 새기려 하면 여러분 철필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망치하고 끌 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팥을 낍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색깔을 입혔는지 안 입혔는지는 정확하게 이사야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큰 게시판을 만들어라는 청동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큰 게시판, 이 가돌이겠죠. 가돌이 쓰인 것은 글자를, 예를 들어 팔만대장경처럼 글자를 많이 쓰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단어가 여러분, 자음만, 히브리어는 모음 안 쓰거든요. 자음만 쓰면 8개입니다, 여러분. 마할, 살렐, 하스, 바스. 맞잖아요. 이거 쓰려고 큰 판때기를 치라. 그럼 큰 판때기가 얼마만지 몰라도 저만하다 치십시다, 여러분. 청동으로. 그럼 돈도 많이 들었겠죠, 이거 제작하는데. 에? 그리고 여기에 꼴랑 8자 써난 거야, 이게. 마할, 살렐, 하스, 바스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해서 그 위에 통용되는 문자로, 통용되는 문자는 통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노시. 재밌습니다. 에노시라고 되어 있다. 에노시가 아나시거든. 에노시 아나시가 뭐라 돼? 새 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약한 자, 죽을 자, 병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사람 에노시 되어 있지요. 근데 여기서는 직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높은 자, 똑똑한 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 미천한 자, 무식한 자 이런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가 아나시 문자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아나시 문자로, 즉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뭐 영어로 갈겨놓고 프랑스어로 갈겨놓으면 우리 알아들어 몰라들어. 그 우수수 민족이나 알아들을까? 성적표 우수수. 우리는 양가족이거든요. 나는 어릴 때부터 양씨가 분명하다 이제 양가. 그래서 웃자다가 미 하나 있으면 막 미도 있다고 막 이러면서 양가. 양가족들은 못 알아보잖아. 그래서 무식한 양가족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글자로 통용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글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헬, 마할, 서두르다, 허리업. 그 다음에 살랄, 샬랄은요, 읽기는 샬랄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마헬, 샬랄. 샬랄은 이게 뭐야? 뭘 신속? 노략, 약탈 뭐 이런 겁니다. 노략, 약탈. 그 다음에 하스도 허리앞, 서두르다, 신속히, 빠름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스라고 되어 있죠. 바즈라는 말은 이것도 노략, 약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8글자지만 사실은 4글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같은 말을 2번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표현을 2번 써놓은 겁니다. 강조할 때 반복법을 쓴다 했지요. 근데 같은 말을 2번 쓰는 걸 안 좋아한다 했지요. 언어 습관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노신약바, 노략을 신속하게, 약탈을 빠르게. 이게 한 소리입니다, 한 소리. 신속한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노략과 약탈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와요메르가 붙었으니까 7장하고 연결됐다 했으니까 7장하고 연결시켜보면 두 나라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너희를 치러 왔지만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가 성인식 할 때에는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서판의 글자대로 빠른 시간 안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노략과 탈취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 두 나라가. 이 말은 망했다는 걸 전제한 말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야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일어났을 때에, 즉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의 재물들이 아수르로 옮겨지는,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옮겨진다 했지요. 빠른 시간 안에 옮겨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연인가?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유다 가운데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을 정인으로 세워서, 야, 그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다. 내가 서판에, 이사야가 서판에 이 글자를 새기는 걸 봤다. 하도 비싼 청동을 막 이따만하게 만들길래 뭐 한다고 그렇게 큰 걸 만드노? 계시할 게 있었어요. 아, 그래? 뭐 얼마나 많은 글자를 8만 대장경 뺏기나? 아닙니다. 8글자 쓸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큰 서판을 가지고? 지나가는 놈도 빨리 가는 놈도 읽게예. 눈깔이 안 좋은 것들도 읽게예. 내가 봤다 그거. 그 예언의 성취다 하고 요 두 사람으로 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인으로 찍은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18절 전으로 해서 읽어보면 뭐 우리아가 나옵니다. 이 우리아 이거 골 때리는 놈입니다. 우리아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수르가 아람을 와서 칩니다. 아수르가 어디를 친다고? 아람을 칩니다. 아람을 치니까 수도인 다메섹에 왔겠지요. 수도인 다메섹에 왔을 때에 그 아수르 왕이 아람한테 왔으니까, 다메섹에 왔으니까, 가까운 데 왔으니까 유다 왕이 거기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무나나로 갔습니다. 무나나로 갔다가 그 다메섹에서 망한 나라 다메섹에서 뭘 봤냐면 엄청나게 큰 번제단을 본 겁니다. 아람 나라가 저거 신들 섬길 때 쓰는 번제단을 하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에 그냥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 아하스가. 그래서 아하스가 우리한테, 야 우리야, 너 이마 빨리 설계도 잘 그리는 놈한테 저 제단 설계도를 그려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에 너가 먼저 가가지고 이 설계대로 제단을 하나 만들고 성전에 있는 번제단 저거 막 조그만 저 차쁘고 이것도 갖다 놔라. 그리고 요거는 내가 여호와께, 옛날 제단은 번제단은 내가 여호와께 물을 때에 뭐 질문할 때나 요거 쓰고 나머지 제사 드릴 때는 이 큰 제단 가지고 제사 드리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 미친나 이라고, 야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한 놈이 우리아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막판에 되면 철이 드는지 우째 되는지 같은 시기거든요. 나중에 아람이 망했을 때에 오히려 우리아를 신실한 정인으로 세워서, 야 그거 우연히 망한 거 아니다. 나는 이사야가 철필로 그거 쓰는 거 봤다. 그때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가길래 노신 약바? 노신 약바락 하길래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이 두 나라가 빠른 시일 안에 망하고 재물이 아수르로 옮겨질 기라 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가랴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2절에 읽어보면 이 유다 왕 아하스의 장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하스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가 스가랴입니다. 됐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는 제사장을 들어서 정인으로 세웠고, 하나는 로얄 패밀리, 왕가를 들어서, 왕족을 들어서 뭘 삼은 겁니까? 정인으로 삼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뢰할 수 있도록 아는 유명한 두 사람을 정인으로 불러서 나중에 아수르의 두 나라가 망할 때에 이거 우연히 망한 게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봤을 때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야 그거 믿음이 안 좋은 놈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진짜로 믿음이 좋다면 스가랴가 자기 딸년을 여러분 아하스한테 시집 보냈겠나? 둘 다 믿음이 개판인 놈인데 이것들이 나중에 딱 아수르가 망하는 그 시점에 돌변돼 가지고요, 신실한 정인이 되어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 맞다, 나는 이사야가 예언하는 걸 믿는다, 예언의 성취라고 믿는다고 두 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9장에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 법적 사실이지요. 이걸 두 사람을 정인으로 떡 세웁니다. 3절입니다. 3절. 내가 내 아내를,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에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마 이때도 아하스가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서판의 글자를 보고도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의 강제징조, 똑같은 강제징조지만은 또 다른 쪽으로 해서 강제징조를 줍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여러분, 내 아내가 집사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네비야. 한 네비야. 네비야. 여러분, 한은 정관사 하가 붙었는데 하의 여성형입니다. 됐나? 한, 그 다음에 네비야는 여러분 나비가 네비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번역을 해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여선지자한테 가까이 갔다. 이 가까이 갔다는 말은 물론 뭐 가까이 갔다는 말도 있지만 동침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여선지자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만 딱 읽어봤을 때는 선지자 이사야의 와이프도 선지자다. 자세한 거는 이사야한테 천국 갔거든 물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사야 마누라도 와이프도 같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선지자한테 가까이 갔더니 동침했단 말이거든요. 그걸 완곡하게 그냥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의역해가지고 내 아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 동침했으니까 마누라니까 동침했겠죠. 그것도 날라리다. 이거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기 아내가 여선지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뭐를 낳은 것입니까? 아들을 낳은지라. 야도 비행기 타기는 걸렸지요. 딸년을 낳아야 비행기 탄다는데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지라. 그게 이제 둘째지요. 이게 첫째는 이름이 뭡니까? 스알야숲, 쉐아르 야숲. 쉐아르는 남은 자라는 말이고, 수브는 돌아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게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이 되죠. 이사야는요, 진짜 사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자기 첫째 아들 이름에 딱 새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낳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게 또 와요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하자면 둘째가 티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그의 이름을, 네 둘째 이름을 마엘샬랄 아스바스라 해라. 이렇게. 여러분, 새끼를 낳았는데 이름 뭐야? 이레가 없는 이름인데 무슨 뜻이야? 여호와 이레. 그 아가 이름을 이래 지어야 될까 이가? 결, 맑을 결, 깨끗하게 살거라. 결, 맑을 결, 깨끗하게 살. 나는 옛날에 이 이름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이름이 자꾸 걸리는 거야 이거. 네 이름이 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갚는 거야 이거. 긴 말도 안 하고 네 이름이 결이다. 누가 뭐라 카요? 그 참 부담스럽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름이 걸리는 거야. 성부는 뭐야요? 파들이야? 어? 사내 대장부가 되라. 그럼 이름, 저게 이름이지. 아를 낳았는데, 둘째를 낳았는데, 첫째 아 이름도 이상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래도 그거는 뭐 좀 그렇다 치고, 둘째를 낳았는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해라. 노신약발? 이거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사람 이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략을 신속히, 약탈을 빠르게. 이게 어떻게 사람 이름이야? 이거는 내가 보기에 소매치기 집단의 구호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구호 한번 외치고 출근하겠습니다. 노략을 아니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해먹지. 노략을 약탈을 그래. 그러고 나서 이야 이러고 이제 각기 제 길로 가는, 이게 여러분 무슨 놈의 소매치기 구호지. 이게 어떻게 사람 이름이야? 무슨 사람 이름이 노략을 신속하게 약탈을 빠르게고. 하나님도 참 대단하지. 나는 또 이사야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사야가 첫째 아이 이름도 이상하게 지었는데 둘째 아이 이름을 노략을 신속하게 약탈을 빠르게. 하나님,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이게 날치기 집단의 구호지. 이게 어떻게 사람 이름입니까? 절대 내 아이 이름은 이래 못 짓어. 이래 안 하고 또 짓는다 이거. 토가 없습니다. 토가. 하나님, 이 일을 제기합니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아멘. 이렇게 하는. 마엘살렐 하스바스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1년이 지나 철판에 글을 쓴지 이 글을 쓴지 1년이 지났을 때겠지요. 큰 철판에, 여러분 비싼 철판에, 청동으로 된 철판에 철피를 가지고 마엘살렐 하스바스라 썼을 때는 모든 백성이 관심이 있어가 윤성부 집사 저 뒤에 가서 서서더라. 가라. 저 철판에 썼을 때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지켜봤겠지요. 지나가는 사람들, 말 타고 가는 사람들 다 써서 죽으러 왜 썼대야? 아람과, 지금 쳐들어와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금방 망한다네. 온놈이 한 말이래. 이사야가 했다네. 이러면서 쉐어링을 하고 막 이러던 것들이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쳐다봐 안 쳐다봐? 관심도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년에 교회표 같은 거 성구영신 예배 내릴 때는 전부 다 눈깔이 벌게가 뭐라고 오늘 표가 뭔가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 와가지고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벌써 반년을 쳐다봤는데 그냥 경상도 말로 대댕기는 거지 안 쳐다보는 기라. 보다가 우리 표가 저거였지. 대댕기는지 이제 안 쳐다보는 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표를 쓴지 아를 낳았으니까 10개월은 있어야 될까 이가.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다시 아이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쓴 거라. 그러니까 아 이름을 와 그래 지었노? 무슨 날치기 집단 구호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저 철필에 쓴 거하고 똑같은 그 말씀을, 예언을 이름에 박아놓은 기다. 얘를 부를 때마다 다시 그게 리마인드 되도록. 아수르 망하고 아람 망한다는 것이, 그래서 재물이 아수르로 옮겨진다는 것이 뭐 되도록? 각인되도록. 다시 한번 다시 각인되도록. 정말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스에게, 남유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강제징조를 주시고요.
믿으라고 하십니다. 계속 믿어야 된다. 믿어야 네가 이길 수 있다. 믿어야 두 나라를 이기고 네가 어여시 설 수 있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4절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는 키 이유지요. 에? 이유라. 아 새끼 이름을 뭐 날치기 구호 집단도 아니고 그 집단의 구호도 아니고 아 새끼 이름을 노략을 신속히 약탈을 빠르게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뭐냐?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 전에, 아빠는 아버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빠니까 소유격은 아비거든요. 그 다음에 엄마는 M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소유격이 되면 내 엄마가 되면 임미가 됩니다. 임미. 그래서 아비, 임미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살이면 합니다, 여러분. 좀 빠른 것들은 여러분 또 2주, 3주 됐는데 아빠라 캣딱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캥기인데 지 혼자 빠를 이어가지고 이랬는데 아빠라 했다고. 미친 것들이고요. 정상적으로 볼 때에 아비, 임미 이거는 한 살이면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가 몇 살이 됐을 때, 한 살이 됐을 때에 부를 줄 알기 전에니까 한 살이 채 못 됐을 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의 제물은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니까 아람의 제물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노량물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북이스라엘의 노량물이 어디로? 아스로 왕 앞으로 옮겨갈 것이라. 그래서 마하살렐 하스바스가 언제 일어나느냐? 734년에 철필로 썼잖아요. 왜냐하면 7장이 같으니까 8장하고 썼고, 1년 뒤에 아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732년에 아람이 망하거든요. 그 정확하게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년 뒤에 망하지만은 그때부터 재물이 어디로? 아수르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한 게, 수도가 완전히 망한 게 722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은, 완전히 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은 임마누엘이 철들 때쯤에 망한다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빨리 망하는 놈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내명년에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서라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시려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어도 내가 믿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들을 읽고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갈 때 여러분, 이게 내 체질화되어 있지 내 속에 완전히 인지되어 있지 않으면 말세를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모르는 놈한테는 말세가 어렵습니다. 아는 놈은 견딥니다. 똥꾸대기 가운데 빠져나도 7년 대할란이면 3년 반, 그 후반기 3년 반, 그러면 견뎌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망도 가고.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못 견뎌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게 믿는 자는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징조를 구해서라도 믿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강제 징조를 주셔서라도 믿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부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지 그 이유를 써놨습니다. 됐나?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끝이가 6절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와야세프가 뭐고? 와요세프가 다시 말했다라는 말을 할 때에 지금 다시라는 표현으로 쓰였는데, 예. 다시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쓰였는데, 거기도 와우 계속부이 붙었어요. 지금 여기 앞에 사건하고 붙은 말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마살렐 하스바스라고 했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이 백성, 이게 여러분 주석을, 혹시 집에 주석이 노는 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난해구절입니다. 굉장히. 왜 난해구절이냐면, 이 백성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이 백성을 여태까지 남유다한테 이야기해 왔으니까 남유다한테 갖다 붙여버립니다. 남유다한테 갖다 붙여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뭐했다? 기뻐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거는 뭔지 몰라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누구를 좋아했다? 기뻐했다? 르신과, 아람왕 르신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베가를 이야기하는데, 얘들을 기뻐했다는 말하고 아다리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7장 1, 2절에 보면 두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7장 2절에 보면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떨었다 했거든요. 얘들이 기뻐한 것은, 유다가 기뻐한 것은 아수르를 기뻐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 두 나라를 기뻐하지 않아서, 이 두 나라하고는 여러분 삼각관계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쳐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기뻐했다는 거하고 아다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을 뭐로 보셔야 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로 보셔야 됩니다. 뭐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5절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니까 그거 빼면 4절하고 연결이 된 말입니다. 맞나? 4절에 보면 아람의 재물과 아람의 재물과 북이스라엘의 재물, 다메섹과 사마리아라 해놨지만 그거는 수도기 때문에 대표자로 그렇게 써놓은 거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재물이 2년 안에 어디로 간다는 말, 1년 안에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아수르로 옮겨진다는 거거든. 그럼 이건 망한다는 말이 전제잖아요. 그러면서 왜 망하는지를 써놓은 겁니다. 아람은 망하는데 하나님 관심도 없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새끼인데 왜 망하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요. 요즘으로 치면요, 유다는 짜다라 믿으면 안 좋지만 그나마 믿음의 사람, 북이스라엘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람은 세상이라고 봤을 때 이거 망하는 건 제껴놓고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새끼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왜 망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답을 주는 기다. 이 백성이, 다르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거 한번 보여줘봐라. 여기가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이제 동쪽 어디지? 감람산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됐나? 여기가 이제 이 기드론 시내인데, 기드론 시내에 기손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기온이라는 샘에서 출발해가지고 요 물이 어디로 가냐면 다윗성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거를 공사를 내가 더 많은 물이 더 빨리 흘러 들어오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름 가면 그 관광 가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면. 근데 그 터널을 만들기 전에
벌써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데 셀이 막 터널을 뚫은 게 아니고, 무슨 말이야? 더 빨리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뭐 이런 거 작업을 히스기야가 했지, 원래 여기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어쨌든 여기 이게 이제 유일하게 다윗 성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거의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날 8일째 대회가 시작됐을 때에 제사장들이 여기서 물을 길러가지고 뭐 이제 제단 위에 붓고, 그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이 그런 어떤 배경 아래서 왔다는 이야기, 요한복음 7장 설교를 다시 들어.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기온샘이면 여기서 이제 물이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고요? 다윗성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요거를 실로암 물이라고 그럽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그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실로암이겠지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인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 있는 물이 실로암 물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다윗성한테로 공급됩니다. 천천히 흐르는,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와 있는, 이게 비가 올 때의 이 물이고, 그 다음 기온샘에서 물이 터져주면 여기 유일하게 다윗 집안을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의 근원집. 이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 집안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다 할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예루살렘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온 물을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말은 다윗 집안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말은 다윗 집안을 버렸다는 말이고, 다윗 집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왔나? 뭐 이제 안 왔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복이 뭐냐? 이스라엘의 복은 뭡니까? 구속사가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맞나? 가나안 땅을 주고,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이래 돼 있지요. 근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읽어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제라딤, 복수로 쓰지 않고 제라드, 단수, 너와 네 자손들, 옛날 성경에 너와 네 씨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은 뭐냐? 가나안 땅을 예수에게 주겠다. 즉 예수가 올 때까지 이 땅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즉 예수 믿고 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받는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것,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기록되는 시점에는 첫 번째 약속은 벌써 이루어졌고요. 큰 민족은 됐고요.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도 받았고요. 여호수아 때 받았으니까 벌써 받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 중에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했는데, 요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2-1은 이루어졌는데 2-2가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2-2는,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느냐? 유다 지파의 왕위를 통해서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맞나? 창세기 49장,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거기에 보면 유다 지파의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온다고 되어 있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2지파는 단합이 돼가지고
계속 유다 지파의 왕위가 전쟁으로 인하여 죽거나 아니면 자손을 못 낳아서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중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들은 죽더라도 다윗 왕가는 피신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다윗 집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다윗 왕가 배신해버렸습니다. 구속사를 배신해버렸습니다. 왜 배신했느냐? 이게 솔로몬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거 핑계로 봐서는 솔로몬은 왕이 하지 말라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 있지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옆에 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했는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열왕기 상 맞네. 9장 10장을 읽어보면 말을 많이 두었고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 했는데,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사오고 그거를 자기 또 마구간을 많이 짓고 관리했을 뿐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겼고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다윗은 전쟁에서 은금을 많이 빼앗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금에 드려버렸습니다. 드린 헌금이 금이 3,400톤입니다, 여러분. 은은 34,000톤을 드렸고, 솔로몬은 이거 하나님께 안 드리고 은이 흔했거든요. 금 가지고 뭐 했냐면, 은은 취급도 안 했고요, 금 가지고 방패 만들었습니다. 아니 금으로 왜 방패를 만드노? 전쟁할 때에 태양에 딱 이래가지고 이래가 눈부시 이래 할 때에 쫓아가서 때리 뿌려고 자랑하려고. 그래가 여러분 많은 데에 국고성을 짓고 이 전쟁 무기를 쌓아놓는 성을 짓고요, 그 성 열면 전부 다 금으로 된 방패들이 있는 거야. 이거를 자랑하는 거야. 그 후손인 히스기야도 그걸 자랑하니까 아수르가 와서 보니까 우와, 이게 어마무시한 게 있거든.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저거 쳐야 되겠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들은 뒤가 안 좋게 돼 있다, 다. 은금을 많이 두었고요, 옆에 내를 많이 두지 마라 했는데, 우리나라 걸상왕보다는 못하지만은 1,000명, 의자왕 3,000, 백제에 그 여자가 몇 명 있다고? 니도 다 되겠는데 국녀? 뭐 다 들어간다요. 형이 들어가고. 니도 여장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다요. 백제에 여자가 몇 명 있다고 거기에 3천 국녀를 두었습니다. 솔로몬 1,000명, 주로 이방인 여자들, 그것들이 시집 올 때 다 자기 신상을 가져왔고 예루살렘의 우상 덩어리가 되었고, 솔로몬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2번이나 나타나서 그러지 말아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약속에 의하면 네 아들이 범죄하면 내가 왕위를 사사시대같이 빼앗지는 않지만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리겠다 했거든. 그 방송실 지도 아무거나 하나, 그 이스라엘 지도 하나 띄워봐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리겠다 했거든. 그 때린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누구겠어? 솔로몬을 때린. 아유, 오랜만에 한 소리를 하니까 전혀 반응 입질이 없네. 박예수의 누구겠어? 왜 수위가 모르는 거를 이경이는 또 압니다. 누구겠어? 하닷은 누구야? 가까이 오니까 더 모르겠지. 좀 있어봐라. 다시 갈게. 저 사람이 멀리서는 대답을 하디만은 하닷과 그 서있어라. 내가 알아맞추면 앉아라 하려 했거든. 당신이 한 말 해봐라요. 믿을 사람이 없노? 어? 누구 아는 사람? 에돔 사람 하닷과 르소는, 야, 아람왕
됐다, 마. 아람은, 아람 사람 르손이거든. 그 다메섹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썼습니다. 지도 아직 안 폈나? 여보시오? 지도 찾는데 3만 년 걸리나? 자, 됐다. 잘 찾았다. 아무거나. 아예 안 봐봐라.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에?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정치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됐느냐? 애굽 입구에서부터, 여기가 이집트니까 이집트 딱 텐가가 입구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여기가 하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입구까지 하나님 이 땅을 아브라함한테도 말했고, 신명기 1장, 여호수아 1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주겠다 했거든. 여호수아는 요것만 차지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것만 차지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다가 다윗 때에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하마당 도인은 지가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쳤다고 되어 있고요. 에돔을 쳐서 이겼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에돔하고 딱 탱구면 애굽 입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원래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한 사이즈를 다 차지한 거야. 그 아들놈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 지혜비 잘 만나가지고 여기를 다 통치한 거야. 이해가 왔나? 근데 지 혼자 못 봤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를 다 어기니까 인생 채찍으로 누구를 일으켰냐면, 여기가 다메섹이, 다마스커스, 다메섹 사람 누구? 르손을 일으키고, 여기가 에돔이거든. 요쪽이 에돔 사람 누구를 일으킨 거야? 하닷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뿐이야? 여기서 기 내려오는, 이 많은 나라에서 기 내려오는 세금길이 막혀붙네. 무역이 안 되네. 팔아먹기도 하고 사기도 해야 되는데 무역이 안 되네. 그 다음에 요리로 내려가서 여기 아라비아와 이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이 세금과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혀붙네. 그래서 뭘로 돌아갔느냐? 이 도르목 은혜라고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주었던 그 땅 사이즈로 돌아갔네. 근데 솔로몬은 건축광입니다. 건축에 미친 사람. 좀 더 심한 표현은 건축에 미친 놈. 이런 놈이 역사에 둘이 있는데 성경에 헤롯이 그렇고요,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이 돈이 많을 때는 상관없고 무역이 잘 될 때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속국들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다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받고 감독만 했지 벽돌 하나 안 날랐습니다. 근데 하닷과 르손이 일어나가 여기를 막아버리고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건축은 많이 벌려놨지. 벌려놓은 건축을 하려는데 인부는 안 오지. 외국인 근로자가 안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백성들 보고 좀 지어라 했습니다. 또 지으려니까 돈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이제 돈이 없네. 그러니까 세금을 때리 올렸습니다. 자, 날 세면 일마이기 건축강이니까 자기는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건축하러 나가지요? 밤에 늦게 돌아오지요? 세금 많이 내지요. 어느 놈의 백성이 좋아하겠노? 근데 솔로몬은 솔로몬으로서의 이름이 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니도 저 뒤 가서 서 있어요. 나이키 얼른 가라, 얼른. 네가 나이키 나이가 그래. 뭘 또 다른 데를 보고 있냐? 나이키 확인을 하냐? 솔로몬은 이름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깽깽깽 이렇게 돼 있었는기라.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아들놈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서 르호보암한테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당신은 제발 건축한다고 미친 짓 하지 말고 세금 때리 올리지 말고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알겠다 해야 될까 아이가. 일마가 뭐라 했냐면 내 부친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더 굵은즉 내 부친이 너를 정갈로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러면서 이 초장에 잡아야 된다. 부부 신혼여행 갔을 때 초장에 서로 잡아야 된다 생각한 것처럼 이 새끼들이 이렇게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우리 아버지 때는 찌그러져 있다가 내가 왕이 되자 말자 이런 부탁을 내. 초장에 딱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초장에 잡으려고 했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중심으로 된 10지파가 다윗 집이여 인자 너그 집이나 다스리라. 그리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붙네. 여러분, 분명히 솔로몬이 잘못한 게 있고 르호보암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있다고 해서 유다 집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고 치십시다. 우리나라에. 근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장로가 마음에 안 들고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가 많으니까 이사교회 가보면 되고 신천지는 가면 안 되지. 어디야? 하나인 교회 가보면 됩니다. 순복음 가면 되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고 봤을 때 떠나면 돼, 안 돼?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도 그 눌러 붙어 있어야 돼. 지옥 안 가려면. 근데 이 비름물 놈들은 다윗 집안의 소중함을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것 같아. 그리고 떨어져서 금송아지 조금씩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막판에 지금은 어째 됐느냐? 아람왕 르신이 꼬시는 게라. 뭐라고 꼬시느냐? 북이스라엘 베가를 뭐라고 꼬시느냐? 야, 우리 저거 가서 쳐고 저 두 나라를 두 쪼가리로 내가 우리 나눠 묵까? 오케이를 크게 못해가? 오케이. 이렇게 했는 거라? 조금 더 심한 요구를 하는 기라. 다부엘의 아들을 세우고 아스 죽여버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삼을까? 그때의 북이스라엘은요, 그거는 아니지! 이래야 된다. WCC 가입할까? 그러면 오케이,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병신들아. 오케이,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니지! 이래야 된다. 나. 근데 이 두 대가리를 기뻐해가지고 이 두 대가리의 말을 거절을 못해가지고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그러면 야 유다 지파의 왕위가 끊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떠났다 해도 전 세계는 살아야 될까 이가. 이거를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는 놈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니지. 아닌 거는 아닌 거지. 그거는 아니지. 이래야 될 이스라엘이 오케이 이랬는 거라.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들이 이 백성이 즉 북이스라엘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그리고 아람왕 르신을 기뻐하고 북이스라엘 배가 왜 이 두 놈이 합의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이래가 따라가 본 거거든. 이 두 놈을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한 게다. 나 이러므로 성경 구절을 없애뿐노. 야 6절 했나? 7절.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이겠지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러므로 즉 북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했으므로 주 아도니아가 이거 아돈 주인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구속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걸 지금 틀락하는 게라 이 새끼들이. 그러므로 아람은 원래 세상이니까 놔두고 북이스라엘이 왜 망한지를 설명하는 거야. 주
아도나이, 내가, 이게 주어입니다. 동사를 찾으면 뒤덮어 버릴 것이다. 내가 뒤덮어 버릴 것이다. 그게 물로 표현했으니까 홍수로 뒤덮어 버릴 거예요. 죽여버리겠단 말입니다. 그 죽는 게 재물이 노략 탈취를 재빨리 약탈을 재빨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아도니 내가 뒤덮어 버릴 것이다. 뭘로? 큰 하수로. 큰 하수에 대한 형용사지요. 두 가지 소개가 있습니다. 흉흉하다는 말은 강하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춤. 아춤이 무슨 뜻이야? 강한, 강대한. 그래, 아춤이 강한, 강한 용사할 때 아춤을 씁니다, 여러분. 강하다. 그러니까 물이 강하다 하는 것보다도 이게 뭐야, 흐르는 게 뭐하는 세차다? 물줄기가 거세다. 거세고. 그 다음에 뭐야? 창이라라는 것은 라브는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 물이 범람하는. 그래서 마치 아수르는 뭐 같으냐면, 여러분 요번에 시뮬레이션 봤나? 그 중국의 어떤 댐이 터졌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 과학적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봤지요? 봤다 가세요. 안 봤으면 제발 좀 보세요. 예. 성경만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나도 모르는데 뭘 보시고 있나 도대체가. 그것처럼 아수르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세차고 범람할 정도로 많은 강물 같습니다. 큰 하수 강물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곧 아수르 왕이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위력, 즉 군사력이다 말입니다. 아수르와 그의 군사력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유브라데 강이 굉장히 이렇게 물살이 빠르거든요. 이 유브라데 강에 많고 세찬 강물처럼 위력이 있는데, 그 위력으로 어디를 덮어버리겠다? 그들 북이스라엘을 덮어버리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로 조져버리겠단 말입니다. 조져버리니까 탈취물이 약탈돼 가지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아수르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망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1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기다려준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과감하게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수르의 군대가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낮고 높은 모든 사람, 낮고 높은 모든 지역에 아수르 군대가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적용됐느냐? 북이스라엘한테는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적용됐고, 그 다음에 8절 읽어보고 마치죠.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흘러라는 말은 앞에 그 아수르가 세찬 강물에 비유되어 있잖아요. 그 강물이 흘러서, 즉 아람 쳤고 10년 전에 북이스라엘 쳤고, 이제는 누구 칠 차례야? 남유다 칠 차례거든. 남유다를 잡아먹으러. 왜냐하면 아스 때는 조공을 바쳤는데 그 아들놈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정신이 똑바로 바뀌어서 아수르한테 소공 안 바치는 기라. 그러니까 내나 그 강물이 남유다를 치러 왔는 기라. 그래서 하수가 흘러서 남유다까지 들어온 거라. 들어와서 가득하여 어디까지 미치리라? 예언입니다. 실제로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예언입니다. 모가지까지 미치나니라. 그러면 여러분, 막 강물이 범람해가 차고 차더니 모가지까지 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남유다도 죽을 때가, 망할 때가 다 돼. 그게 목숨이 깔랑깔랑 나라가 망할랑말랑 38장 1절. 이사야 38장 1절인 것 같은데? 맞나? 뭐라고 돼 있노?
36장 1절.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은 다 취했거든. 그 다음 2절을 참고해 보면 이제 예루살렘만 딱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수르의 그 창이란 물이, 아람 잡먹고 북이스라엘 잡은 그 아수르의 창이란 물이 유다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모가지까지 찼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안 망하지롱, 안 망하지롱. 왜 안 망하느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마누, 마는 그냥 뭐 전미되고 이러면서 붙는 거고요. 임누, 우리, 아스, 우리와.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맨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전략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돕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 뜻이다. 그래서 똑같은 그 강력한 강물 같은 아수르의 군대가 아람치고 100배로 강한 아람치고 10배로 강한 북이스라엘 쳤다면 이제 남유다 치러 왔는 기라. 그게 껌이라고 생각했는 거라. 아이고, 유다 뭐 껌이지. 실제로 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 잡아먹었으니까. 유일하게 예루살렘만 딱 쳐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쳐지네. 여호와께서 한 사자를 보내사, 그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래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일나니까 군대가 군인이 다 죽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후퇴했지요. 후퇴해가지고 자기 집에 딱 가서 자기 신 섬기고 있는데 자기 아들놈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지 때리 죽이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어 붙습니다. 이게 유다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전략을 잘 세워서가 아니고요. 순전히 임마누엘 때문이고 그분이 날개를 펴셨습니다. 이 날개는 여러분 보호를 이야기하거든요.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보호를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너를 품은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를 품으려고 했더니 이게 날개야. 보호라. 그래서 여러분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봐라. 북이스라엘한테는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적용되었고요. 남유다한테는 뭐가 적용되노? 임마누엘이 적용되어졌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북이스라엘은 심판날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 앞장 설교에 보면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나? 여호와의 날에 요엘서에 또 말씀드렸고 여호와의 날에 북이스라엘한테는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적용되었고요. 똑같은 여호와의 날에 똑같은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한테는 모가지까지 물이 찬 거는 남유다도 지언죄가 있어서 심판은 하셨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고 그 날개를 펴서 그 땅을 덮어서 그 땅은 보존하게 해주셨다. 그 왜 그러느냐? 구속사 안에 있는 것과 구속사 밖에 있는 것의 차이다. 하나님은 이름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 교인이야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 안에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정말로 구속사에 대한 소망이 지 소망인지를 보시는 겁니다. 오늘날 그 사람은 두 번째 약속에 걸려 살지만 우리는 세 번째 약속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 시절이 있고 하나님이 똑같은 교회를 치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10가지 모습이 있는데 2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지고 이 2가지 모습을 심판자의 모습과 자비하신 모습인데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1장 2장 설교 다시 들어보십시오. 왜 중요하냐? 2장 3장에 교회가 7가지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에 그 7가지 교회에 어떤 때는 주님이 자비한 얼굴을 내비치셨고 어떤 때는 하나님 심판자로 다가오셨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는 마헬살렐 하스바스로 다가왔고 하나는 임마누엘로 다가가십니다. 왜 이게 다르냐? 구속사에 수종드느냐 안 드느냐. 말세 성도에게 요한계시록 10장에 사명을 주셨다. 말씀을 먹어라.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그게 끝절이고요.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신다. 요한에게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해라. 이 말은 깊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청량해라는 말은 보호하겠다는 말입니다. 자를 줬거든요. 갈대를 줬다면 자를 줬단 말입니다. 청량해라.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내어버려두라.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저 그리스도가 심판할 때 핍박할 때인데 그때에 핍박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 했습니다. 보호 안 해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섬기는 자들을 두 정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말씀을 먹고 증거하는 게 많은 말세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에 천하만민이 북반대로 돌아오는 때이기 때문에 그게 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정인에게는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하늘에서 예언하는 동안 비를 닫아 비가 오지 못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원하는 제약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재앙들이거든요. 그 권능 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여러분 상 가운데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돌대가리 새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줄 압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오케이 맞다 하십니다. 언제 맞다 하시느냐? 믿음이 어릴 때 맞다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나? 믿음이 어릴 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준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뭐라고 요구 안 하십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는 전혀 다른 소리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있는 거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네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야. 내가 예배할 때의 영광을 받고 정인으로 살 때의 영광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요구가 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는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적용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습니다. 내 머리로 내가 뭘 더 짜내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생명수 교회 상 가운데, 오늘 내 상 가운데 임마누엘이 적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적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줄 알고 구속사 아래 거하고 하나님 아래 거하고 사명 아래 거하다가 임마누엘의 복이 말세 여호와의 날에 내게 적용되며 오늘 하루하루의 상 가운데 임마누엘이 적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에게는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적용되고 남유다에게는 임마누엘이 적용되었다고 하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의 상 가운데 임마누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약속에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임마누엘과 여호와의 날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까지 찌꺼기들 빠지고 부정도 빠지고 녹아 혈에 영양분 들어가 영수간에 건강한 기름이 지금 영과 복과 내장 건강 빠져 시장의 지역이란 진짜 사고체 폭파생 지역이란 말씀이 반석이 되사 그 위에 서서 가다가 임마누엘이 적용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복이 풀어질지어다. 지금 하나님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줄 알고 사명에 헌신하고 나를 드리다가 임마누엘이 적용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